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분깃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정령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2009년도에 소설가 박범신이 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나는 늘 궁금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소문대로 백두산을 9번, 10번 오르고 너무도 상세히 지도를 그린 나머지 첩자로 몰려 끝내 옥사했다는 게 사실일까? 그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을까? 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해본 일이 있었을까? 지도에 미친 그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이 사람 누구예요? 그는 대동여지도를 그린 주인공 김정호입니다. 박범신은 이 책의 제목을 김정호라고 하지 않냐고 고산자라고 했습니다. 고산자는 김정호의 호입니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김정호가 이 땅의 산을 다 발로 밟으면서 그렸던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라고 했죠. 대동은 그것은 큰 땅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입니다. 여는 땅이라는 말이고요. 지도는 문자 그대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여지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큰 우리나라인 땅의 지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22첩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로 3m, 세로 7m, 축적은 16만 분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 22척으로 되어 있는데 목판을 붙인 지도입니다. 이게 본물 그 850호인데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면 성신여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박범신은 이 책에서 김정호가 왜 대동여지도라는 이 지도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자에게 지도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백성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사는 것이었다. 고산자가 지도를 만든 것은 결국 백성의 편리한 삶을 위한 것이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설에 의하면 고산자가요, 자기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를 둘러매고, 그리고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는데 관에서 내준 지도를 보고 가는데 그 지도가 엉터리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한 결과 그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서 관에도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정확하게 지도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런 지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짜장면 배달원입니다. 우리 이 안암동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죠. 기억나십니까? 조태훈 번개반점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흔히 보는 중국집 배달원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중국집 배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남다른 배달 정신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배달 정신을 두 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창의성이요, 한 가지는 열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탕수육을 만드는 데는 한 10분 걸린다고 그래요. 짜장면을 만드는 데는 한 2분 걸린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중국 음식을 시키는데 두 개를 다 시켜요.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고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중국집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만든 다음에 배달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짜장면은 불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먼저 만든 것을 배달해요. 자, 짜장면을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짜장면을 만들자마자 바로 배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탕수육을 배달합니다. 이중으로 배달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배달할 때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짜장면을 배달하고 돌아오면서 엘리베이터에 탈취제를 뿌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부녀에 알려져서 그 아파트 단지의 매출이 3배나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국동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달할 때인데요, 어느 날 재판관 한 사람이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원이 정장에다가 넥타이까지 딱 메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헌법재판소의 여러 사무실이 이제는 그의 고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배달할 곳의 분위기나 대상자 등등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앞에 오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음식을 시키면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주문하면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해서 배달합니다. 그는 배달하기 전에 그곳의 대상자, 분위기, 여건, 상황들을 먼저 다 살피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갈 때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하고, 아파트에 배달할 때는 늘 탈취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창의성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특강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 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 그 동편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정복했고, 이제 나머지의 사람들이 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게 됩니다. 근데 두 지파, 즉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일곱 지파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3명씩의 사람을 선정해서 저 가나안 땅 두루 다니고 그리고 차지하고 싶은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럼 내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아침에 그 땅을 정복하기를 주저했던 7 지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주저했을까요? 왜 머무르겠을까요? 땅을 그려오면,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 3가지를 살피면서 오늘도 거꾸로 그 반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기대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했을까요? 첫째, 비전의 부재입니다. 뭐라고요? 비전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있고 이제 서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 땅에는 이미 2 지파의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다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7 지파가 있었는데 왜 7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 이미 분배받은 2 지파, 즉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2 지파에는 훌륭한 그 비전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 사람은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들 가운데 2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우리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능사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 사람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절대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지금 이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만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배가 깨질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울 이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배포가 센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요술방망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노라. 그래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차게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사도 바울은 환경 보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도 지금 현재는 집채만한 풍랑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찬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비전, 그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문교죠. 그 금문교를요,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마침내 완공을 했는데요. 그때가 1933년입니다. 자, 재정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의 고소 고발이 계속됩니다. 스트라우스는 도리가 없어서 어느 은행에다가 600만 불 채권 발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은행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리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셉 스트라우스가 대답합니다. 은행장님, 그 다리는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든지 그 말을 들은 이 은행장이 투말하지 않냐고 채권을 발행해서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정 악화라는 것과 그리고 다리 밑에 심한 물살만 보았지만 스트라우스는 영원히 거기에 있을 금문교를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 같아도요,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보다, 우리의 처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비전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 비전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 민족 가운데 비전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통합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쳐다보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쳐다보심으로 비전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7지파의 사람들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열정의 상실 때문입니다.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체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근데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7지파의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미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두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보실래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반하여 7 지파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저술가 가운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가 쓴 책이 얼마쯤 팔렸을까요? 놀리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죠. 남한에 5천만 부가 팔렸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그 책을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 50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글을 연구하고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쓴 책입니다. 그가 이제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성공의 비결이 그들에게 2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2가지가 있었대요. 그 첫째가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 목표가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목표 없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류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것. 2번째 비결은 열정입니다. 자, 목표가 정해졌으니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천천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발걸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지자로 걷지 않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차게 똑바로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서 가장 빠른 짐승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치타. 뭐라고요? 치타예요. 치타가요, 어느 정도 가냐면요, 시속 110km까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타의 그 사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쪽에요, 지금 이제 사슴 몇십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타가 이제 그 중에 한 마리를 이제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 사슴이나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딱 어느 한 사슴을 고급 목표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치타가 달려가니까요, 그 풀을 먹고 있던 사슴떼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다 보면 이 치타보다도 먼저 뛰니까요, 먼저 뛰는 사슴도 있지만 뒤처지는 사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우로 뒤처진 사슴들이 많습니다. 그거 쉽게 치타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치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 앞에 있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공격 대상인 그 한 마리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질주합니다. 그것도 110km의 시속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년 한 해 내가 세웠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치타가 달리듯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한 달이라도 치타처럼, 치타도 달리는데 나는 왜 못 달려?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걸어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않냐고요? 그냥 누워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힘써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일곱 지파의 사람들은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지체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로 무기가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40년을 살아왔는데 또 전쟁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제가 그 군대 있을 때요, 연대 그 작전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전하는 거를 이렇게 쭉 이제 하는 걸 보면 공격과 이제 수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방어하고 있는데 적어도 공격하려면요, 방어하는 쪽보다 3배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가나안 그 족속들은요, 이 진지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목동들 출신입니다. 똥 싸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틀림없이 밀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그만 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가서 친구들을 사귈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들의 병군이 너에게 전염될까 걱정하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토끼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좋은 토끼요? 믿음 좋은 토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요, 배가 고팠어요. 사냥을 나갔습니다.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 챘습니다. 딱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토끼가요,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야 임마 이거 놔! 그러답니다. 누가 토끼고 누가 호랑이입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토끼를 놓쳤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갔더니 토끼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확 낚아챘습니다.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토끼가 또 말합니다. 야 임마 이거 놔. 어제 그 토끼야 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그냥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나갔더니 그 토끼가 또 이제 앉아 있어요. 그 토끼가 어떤 토끼요? 자기를 혈압 높이게 만든 토끼입니다. 그래서 꽉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한 입에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 토끼가 호랑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만 호랑이는 쇼크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야 임마 네 소문 다 났어? 그랬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호랑이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 앞에서도 배짱이 있는 이 토끼 말입니다. 여러분, 토끼도 그렇게 배짱이 있다고 한다면
호랑이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배짱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이 7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다입니다. 그리다. 5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다. 미국의 그 유명한 잡지 가운데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젠가 패기 폴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렸지만 그 죽음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트리뷴지는 그녀의 얘기를 간증으로 실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이제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자기를 돕는 한 사람이 이 쟁반에 물을 떠서 자기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패기폴이 이 컵을 딱 들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래 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보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암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그 정원에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끼가 마침 누가 지나가다가 던졌는지 오렌지 하나를 갉아먹고 있는데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는 이 토끼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패기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좋은 건강한 세포들이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하고 그리 나쁜 암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이쪽 부분 갉아먹고 저쪽 부분 갉아먹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신이 납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불러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부르지 않았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3개월간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속에 있는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과 함께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에 역사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동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8장의 얘기는 옛날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저하지 않냐고 정복하기를 위해서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아름다운 그림 그리시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소망 있는 그림을 그리시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찬란한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로비에 게시판에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시판 보셨어요? 보셨을 것입니다. 몇 분이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림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치타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동암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는 세 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편에는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7지파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습이 저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